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요, 교회 곳곳에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봐도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100번을 해도 안 될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열려서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들어도 치유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 주 초에 그 멕시코 티juana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치유돼서 왔어요. 참 복음이 필요한 현장, 너무나 최전방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그 현장, 늘 불신자를 대상으로 현장 캠프가 일어나는 그 현장, 오히려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 치유를 얘기하면은요, 마음 치유를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해요. 과거 상처, 또 뭐 있을까요? 삐뚤어진 마음, 늘 섭섭한 거, 자기 착각, 그럴 것이다, 헛소문, 망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고, 누가 나한테 뭐 잘못했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아예 병까지,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하여튼 이런 과대망상, 이런 병까지, 이런 우리가 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 그러면 마음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겠죠. 뭔가 상한 마음이고 상처받은 마음이니까 치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런 건강한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언제나 마음 치유란 단어를 쓰면서 언제나 왜 어두운 쪽만 얘기할까? 오늘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마음은 무엇일까? 건강한 마음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육신 질병을 얘기할 때도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 얘기할 때는 정상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은 낮춰야 되고 그 기준까지, 낮은 사람은 높여야 되고 그 기준까지요. 혈당을 얘기할 때도 당 수치가 얼만데 그래서 비정상이다. 그럼 정상은 얼마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상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요즘 비만이다, 내가 너무 살이 빠졌다. 정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 도대체 정상은 무엇일까? 지금 혹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치유받아야겠죠? 치유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 마음까지 만들어간단 말이 이상하지만 응답받아 갈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냐면 뭐가 정상인지를 몰라요.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다 우울하니까 우울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다 까칠하니까 사람들이 까칠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중심, 돈 중심으로 사니까 당연하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왜? 문화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어떤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중년의 여자분들이, 속된 말로 저보다 누님들이 앉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그 시간 있잖아요. 골든타임. 애들 학교 보내고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저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는 거 골든타임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엿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책맞게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엿들은 게 아닌데 이게 들리더라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정상이에요.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남편 밥을 차려줬고 애들 이렇게 해줬고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될지 이렇게 반찬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분이. 근데 나머지 한 세네 분들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오늘도 아는 아침에 햇반 돌려 먹였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배고프면 지가 차려 먹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사냐. 뭐 이러면서 막 뭐 나는 벌써 끝냈다. 뭐 해서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게 좀 비정상으로 취급받으면서 바보 취급당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요즘 학교 보세요.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얌전하게 책상에 앉아서 입고 오라는 옷 입고 학교 규정대로 딱 앉아 있으면은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런 애들 보면은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이 다 병들어 있다 보니까요 정상적인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 치유 두 번째인데 오늘 다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음 주부터 또 마음 치유 나오지도 않아요. 또 언제 또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시간표가 왔을 때 정말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면은요 병든 마음이 아니고 건강한 마음에 맞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병든 마음 얘기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건강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치유받고 난 이후에 건강한 마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마음은 뭘까? 좋은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표현들. 뭐 겸손한 거, 긍휼한 거, 따뜻한 거, 사랑스러운 거, 뭐 배려하는 거, 좋은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좋은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뭐 이렇게 좀 그냥 바람만 불어도 힘들고, 뭐 비가 와도 힘들고, 해 떠도 힘들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작은 거 하나 참지 못하고, 화를 견디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돼버린 시대.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지나온 세월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힘든 인생을 살아서 마음이 아주 독해요. 마음이 아주 강해. 웬만한 건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힘든 티도 안 내면서 힘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독해졌는지. 미국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또 타운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나온 세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강해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은혜 받아서 마음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풍성한 축복 가운데 마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 풍파 속에서 모진 바람을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하면 독하고 삐뚤어져 있고 약하면 한없이 무너져 있고 이렇단 말이죠. 도대체 건강한 마음은 뭘까?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마음은 뭘까? 여러분 혹시나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속하고 계십니까? 독한 마음으로 지속하고 계십니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이를 악물고 그리고 지속하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지속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악으로 깡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라면 성령의 역사할 틈은 없죠. 자, 군소리 그만하고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의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이제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니 사람도 누구와 함께 이렇게 동거하다 보면은 함께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닮아가게 되잖아요.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걸음걸이, 말하는 투 이런 것도 막 닮아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삐뚤어졌던 내 마음, 마귀 같았던 내 마음,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던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썼던 그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됐던 그 사람, 앞장섰던 그 사람, 그 자리에 눈을 뻘겋게 목격하고 있던 그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했던 그 사람, 자기 동네에서만 교회를 없앴던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동네까지 원정 가가지고 교회 씨를 말리러 다녔던 그 사람. 이거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 저기 가니까 오히려 사울은 그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뭐가 충만한 거였죠. 성령 말고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막 도끼가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표현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더군다나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쓰라고 좀 이렇게 품으라고 말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세요? 그리고는 또 연결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진 않으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움에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움에 가득 찬 사람, 후회에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그 마음에 영혼이 담길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생각과 배려조차 못해요. 그 사람 눈에는 옆에가 안 보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뭐가 집착하고 있고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육적으로도 나타나요. 육적으로도 보세요.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도 보세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지 못하고요, 옆에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커요. 비밀은 또 뭐 이렇게 많은지 왜 감춰야 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올까봐 겁납니다. 자기 마음에. 왜? 다칠까봐, 아파서. 그리고는 그러니 깊은 인간관계도 없고요,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은 다니죠. 그러나 마음은 절대 열지 않아요. 옆에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한 건 안 보여요. 남이 자기에게 피해 준 것만 늘 거기 집착하고 있고 옆에를 보지 못합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어요. 상처가 큰 사람들일수록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에 후회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보통 마음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 구절 2구절 가지고 오늘 메시지 다 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리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현장을 열심히 뛰는데 정말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거 안 하면 못 살겠고 막 선교도 하고 막 하여튼 막 다락방 하고 막 캠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나에게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가 없고 나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이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거예요. 몸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복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담을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는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가 막 상처가 많고 막
오히려 교회하면서 또 원래 개인이 상처가 많았고 교회하면서도 막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요. 뭐 누가 농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교인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못 합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고 나면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응답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지금 1번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부담되세요? 너희가 내 마음 밖에 있음이요. 내가 너희를 미워하였도다.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나니. 나는 네가 20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에도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너무 그 현장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역사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 앞에요, 두려워져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나중 순간이 되잖아요. 나에게 복음받은 제자가 막 성장하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치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 받으면은요, 하나님은 무능과 연약함과 뭐 어떤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막 되어지는 응답들이, 만남이 되어집니다. 뭐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 막 축복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오느냐? 전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너무 응답 많이 받아서 미안하다 하나님께. 뭐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 한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파티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파트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지역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모델을 들고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딱 그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요.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기도 아시잖아요.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성막 지은다고 할 때는 다 없다고 그랬을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담된다면서. 그런데 송아지 만든다고 하니까 없던 금들 다 나와. 뭐 이빨 뼈고 하여튼 다 나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났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제가 모세였으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 이제 그런 마음 먹으셨냐고. 저것들은 원래 홍해 앞에서 죽어야 되는 놈들이라고.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앞에 언약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민족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표대로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살리신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 치유예요.
이게 마음치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병든 마음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오늘은 건강한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시달렸었나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내가 고쳐보려고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빨리 안 된다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 우는 자는 보지 않아요. 우는 자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줄인 자예요. 헝그리예요. 헝그리. 그 상대되는 성경 구절인 25절에는 배부른 자. 배부른 자. 자, 여러분은 무엇에 배가 고픕니까? 무엇에 배가 고픕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정말 배고프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다 먹게 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이거 플라스틱을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죽는 거죠. 배고픔에 비슷한 말, 목마른 것이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고는 살 수 없어요. 마시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갈급해도 뭐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야 될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줄여야 되냔 말이에요. 줄인 자. 저는 원래 헝그리 되면 앵그리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에게 딱 맞는 본문이에요. 줄인 것도 있고 우는 것도 있고 저에게는 똑같아요. 줄이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뭐 40일 금식, 나는 죽어도 못하고 차라리 순교를 하지, 나는 못하는데, 제가 4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4일 금식. 4일까지도 안 갔어. 4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번째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리면 죽주기 때문에 꽃빵 만으로 3일을 굶는 금식을 해봤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진짜예요. 환상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환상이지. 진짜예요, 진짜. 상상이 아니고 진짜 보여요, 눈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라면이 이렇게 지나가. 이게 내가 라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눈에 보여. 이게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넘어와요. 통닭이 넘어와. 진짜로 이게 막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몸이 건강했는지 지나만 갔어. 같이 금식하는 제 선배 어떤 사람은요, 하더니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깨워봤더니 뭐 왜 했냐고 하니까 앞에 까만 점이 생기더래요. 앞에 그 점이, 까만 점이 점점 커지더래. 그래서 한 거야. 다 까매졌대요.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흔들고 있더라면서.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 사람 각인된 거 나옵니다. 뭘 제일 먹고 싶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는 24시 마약 생각을 합니다. 뭐에 굶주린 사람은 24시 그 생각만 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병든 마음의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의 해답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갖느냐, 그 생각하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병자가 아니죠. 그 생각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음의 참 맛을 보면 되어져요. 아멘 합시다. 복음의 참 맛을 보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괴로운 분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의 진짜 맛을 보면은요, 지금 이 순간 딴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복비는 종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시간이 최고로 재밌는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이 최고로 맛있는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 진짜 맛을 본 사람은요, 거기에 줄이게 돼 있어요. 그것에. 지난 주 초에 티와나이가 있는데 저는 감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캐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신 전도사님이 갑자기 뭐 인터넷 이렇게 뭐 서치하고 막 이러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뭐 하나 싶었더니 여러분 아세요? 여기 험블러 건너에도 있잖아요. 타코벨 있잖아요. 여기 타코벨 있잖아요. 티와나에는요 타코벨이 없어요. 멕시코 티와나에는 타코벨이 없어요. 왜 없냐? 저 바로 웃으시잖아요. 지금 참 맛을 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핸드메이드 타코가 있기 때문에 막 따끈따끈한 타코가 있고 막 바로 각구원에 막 내가 왜 액션을 이렇게 하지? 하여튼 뭐 이렇게도 하고 해야지. 그리고 그거 막 이렇게 막 냉장고에 오랫동안 넣어서 방부제 쩔어 있는 그거 말고 방금 철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가루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막 방금 고기 구워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막 그게 있기 때문에요. 그 같이 간 전도사님이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99년과 2005년에 타코벨이 진출을 하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었대요. 2번 다 실패하고 나왔대요. 저 땅에서는요 아무도 타코벨 먹지 않아. 이 설교를 타코벨 직원들이 들으면 시비 걸 수도 있을까? 하여튼 그런데 아무도 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중국에는 판다 익스프레스가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판다는 있는데 그 동물원에 있고 그 오렌지니 뭐 이런 거 뭐 치킨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국에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진짜 이게 막 진짜 타코 맛을 봤기 때문에 저 냉동차에 막 컨테이너에 실려 가지고 그냥 몇 년을 묵었는지 모르는 몇 년을 묵었는지 모르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걸 보고 타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맛을 본 사람은요 가짜를 찾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하냐면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본 적이 없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맛을 본 적이 없고 복음이 전달돼서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제자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막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현장에 문이 열리고 나하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선교지의 사람들이 복음의 결론을 내고 생을 걸고 이러한 맛을 못 봤으니 할 수 있는 게 남의 말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착각하는 거,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 3, 4, 5 모여서 남의 얘기하는 거,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섭섭하다는 얘기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지금 90% 에너지가 그런 데 소모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거 하는 게 재밌거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게 재밌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일단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일단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라는지 잘 안 들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분명히 그 사람은 욕을 했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해요. 누가 갈급하구나. 내가 찾아가야겠다. 살려야겠다. 오히려 나는 전도의 문을 발견하고. 이런 맛을 봐야 돼요. 맞습니까? 같이 티와나 갔던 그분한테 제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어때? 은혜 좀 받았냐 했더니 뭐 이렇게 막 말을 길게 하려고 하길래 뭘 길게 해? 한 줄 요약하라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어 하나. 한 줄 요약했더니 아예 한 단어로 요약하더라고요. 뭘 은혜 받았냐니까 현장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2804 비버리 블루보드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나는 현장이 맛있어요. 현장이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건 뭐냐? 불신자가 영접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 특히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날 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저랑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눈이 풀리면서 잘 안 듣고 이게 일부러 안 듣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뭐가 들리느냐? 뭐가 들리느냐? 어디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지교해야 할 곳이 있다? 이런 거에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참 맛을 본 사람. 그래서 뭐 생각을 고쳐라, 말을 고쳐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맛을 맛보려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의 맛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의 맛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 맛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진짜 맛을 보면 돼요. 진짜 맛, 현장의 맛을 보면 돼요. 내 인생,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선교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마음 치유입니다. 줄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 참 복음의 맛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하루 종일 온 교회 스케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상처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옵니다. 그 갇힌 것에서 해방되는 맛.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런 상한 마음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옆에를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요, 또 한 가지, 그 사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거라면 큰일 나고 어유 큰일 났고 계속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왜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두 묶여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페이퍼에 써 있는 그 성경 구절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잘 킵하시고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건강한 마음의 그런 내용들도 킵하시면서 병든 마음을 한번 그 성경 구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나오는 병든 마음의 표현들, 미혹, 혼미, 거짓말하는 거, 탐욕하는 거, 막 분리시키는 거, 이거 쫙 써놨거든요. 그 성경 구절 구절마다 무엇이 묘사되어 있냐? 마귀의 역사가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3, 40년 목회한 그런 깊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교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이 되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여튼 이런 일이 됐잖아요. 세상에나 그 시간표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해. 희한해요. 심지어 심할 때는요, 말하는 멘트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다음에는 기대가 돼요. 저 사람 진정되면 그 다음은 누굴까? 그리고 기도가 나오죠. 내가 아니기를.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기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던 귀신이 따로 옮겨 타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고 사명자 간을 이간시키며 파트 간을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 중직자 간을 이간시키고 교육자 간을 이간시키고 거짓말 퍼뜨리고 그럴 것이다 추측 가운데 오해를 만들고 하는 게요, 사람의 착각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건데 그 배경에는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보자, 피크닉 나가고 함께 해보자, 체육대회 하고 함께 해보자, 교인들 보자, 남전도에서 노래방 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랩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먹고 있는 그 잔소리 하는 것은요, 집에서 엄마들도 해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는 전놈의 새끼들 버릇을 고쳐야지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도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구는 예수 이름을 말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구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합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일 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는요, 연약한 자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에서 말해주지 않는 걸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당에서 말해주지 않는 걸 해주라는 것이고, 여러분,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거,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경찰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하지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우는 건 경찰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은 전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건 전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건 건축가들이 내진 설계를 하면 됩니다. 맞죠? 지진이라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복음의 맛. 다른 게 재미없어요. 다른 게 재미없어요. 다른 게 재미없어요. 다른 게 관심이 안 가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막 폭풍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 10명이 모여서 포럼합니다. 9명이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랬냐? 뭐 이래요. 목사님 왜 저러냐? 뭐 이래요. 한 명은요,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는 오늘 인생 최고의 설교를 들었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을 나가면은요, 극명하게 발견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자기 죽겠대 지금. 미치겠대 교회 때문에. 그거를 몇 년째 얘기해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면서. 그걸 몇 년째 안 옮기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 나도 그렇게 들으니까 지금 저 교회가 심각한가 보다. 큰일 났나 보다. 목사님 되게 뭐 이상한 게 하시나 보다. 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만났는데요, 자기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르다니까요. 맛을 본 사람, 오늘 싹 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 맛있는 거 그리스도. 띵합니까? 띵을 이렇게 바꿔서 뜬합니까? 뚱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들으면 막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 그 진짜 응답이 뭐냔 말이에요. 참 응답.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가 그 받았던 그 축복, 너는 반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능력,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나와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참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참 전도의 맛.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쭉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마음에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남아있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화를 내셨는데 기분이 너무 행복했어. 소리를 지르고 가셨는데 너무 행복하셨어. 왜 행복했냐? 그 화를 낸 내용이 뭐냐? 이번 달에는 왜 나바우를 안 갑니까? 이거였어. 행복하더라고. 왜 점심 메뉴가 이거였습니다. 이걸로 화를 안 내고 이걸 안 내고 왜 선교를 중단하냐면서. 중단도 안 했는데. 참 선교의 맛.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진짜 맛을 뭘 봐야 되느냐? 제자의 맛을 봐야 돼요. 제자의 맛.
그래서 또 아까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20년 전도운동하고 40년 뭐 신앙생활하고 뭐 이래도 평생을 그렇게 했어도요, 늘 마음이 미움에 잡혀 있고 또는 뭐죠 늘 뭐 귀에는 이상한 것만 들리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제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사람을 담을 자리가 없어요. 영혼을 담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발로 뛰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영혼을 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미션 첫 번째입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참 기도로 참 복음의 맛을 보세요. 참 복음의 맛. 그러면 참 복음의 맛을 보면은요, 마음 치유가 저절로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한번 맛을 봤거든요. 복음의 은혜가 배고프니까요,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배고프니까요, 계속 복음을 찾습니다. 복음을 찾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이 좋아요. 그냥 막 맛이 좋아요.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살찌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막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복음이 맛있어요. 그리스도가 맛있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그 계속 찾게 됩니다. 계속 줄이게 됩니다. 계속 치유가 됩니다. 계속 은혜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락방에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일 영혼 사랑이 많은 곳이 다락방이에요. 제일 현장을 사랑하는 곳이 다락방이고, 제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맞습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 단체에서요, 누구를 괴롭게 하거나 피해를 당했으면 당했지, 누구를 괴롭게 하거나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지,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도와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 자, 전도자의 마음 치웁니다. 건강한 마음. 당신은 무엇에 배고픕니까? 무엇에? 제가 아까 타코벨 얘기했잖아요. 그 티와나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화로. 보셨냐고. 티와나 사람도 앉혀놓고 여기는 타코벨이 없다. 왜냐? 진짜 타코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타코벨 맛있다고 막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좀 가만히 있어두고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왜 맛이냐고 하면, 가만히 보면요, 그분은요, 미국에서 LA에서 생활을 하다 가신 분이고, 저 맛이 길들여진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올게닉 감자를 가지고 와서 비싼 기름에 잘 감자튀김을 해줬더니 맥도날드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핸드메이드로 올게닉 고기를 가져다가 손으로 직접 고기를 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진짜 막 올게닉 양배추에다가 딱 해줬더니 애들은 맥도날드 찾는 거야. 왜? 맛이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뭐 기분 나빴다, 섭섭하다, 뭐 상처받았다, 남의 말하고 뭐 없는 거 퍼뜨리고. 새신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새신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새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고 그러지, 새신자들은요, 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목사방 들어오는 거 천국 들어오는 줄 알아요. 잠깐 얘기 좀 하자면, 제가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사님? 뭐 이런다니까. 뭐 이럽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줄인 자인데 뭐에 줄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 줄여 있느냐. 정기적으로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에 줄이느냐, 무엇에.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봤습니다. 참 복음의 맛을 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사람. 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여러분 아예 암송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요 건강한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원래는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의 차원에서 일부 예배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훈련의 차원에서요. 훈련의 차원에서 막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집착하고 헛된 망상에 잡혀 있고 24시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붙들어 놓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거를 자꾸 시켜보세요. 시켜보세요. 그만하시고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 그래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피해 많이 받았다. 그만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예요. 훈련의 차원에서.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미움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집착의 세계가 아닌 저 우물에 갇혀 있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자 복음의 맛을 봤습니다. 나는 복음에 굶주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가는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이게 좋아요. 뭐가 좋냐? 전도하는 게 좋아요. 전도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지금 막 구원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막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있는 새 가족들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훈련받은 게 없어서 복음을 이렇게 잘 못 전해도요. 그 사람들 늘 전도하고 싶어하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인척 중에 새신자 중에 새신자가 있는데 막 자기가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은혜가 넘쳐나니까 주변의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마지막 영접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영접 기도만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하여 골을 못 넣는 거죠 지금. 마치 그것처럼.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다 외웠어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딱 마음에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반대가 되세요. 나는 생명 살리는 게 제일 재밌고 나는 선교하는 것이 제일 재밌고 그게 제일 맛있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음이 저도 막 이렇게 치유받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만 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그런 거 신경 쓸 거를 없이 지금까지 저를 현장으로 계속 끌고 다니시는 거. 지금까지. 올 2월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나바오에 뭐 센터 세운다고 헌금했던 거. 여러분 그거 그대로 저 교회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왜 그대로 있냐? 그 돈 갖고 못 사요. 디파짓도 못 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티와나 갔다 왔더니 또 거기도 이제 막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래요.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는요 뭐 다른 말이 안 들려. 저 후대 살리고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24시 교회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일단은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뭐 평신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가 교회에서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교회가 마음이 떠나 있고 막 늘 겉돌고 이런다. 아무리 설교를 주옥같이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반대의 얘기였고 여러분의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24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렘넌트라는 단어 후대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맛을 받고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현장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미션 두 번째예요. 미션 두 번째. 정말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 영혼을 담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300노트. 300노트 쓰라고 이게 한번 제시하는 게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업데이트 됩니다. 물론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 300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뭐 3명 쓰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300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시했을 때 우리 진짜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건요, 화내는 성도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 노트엔 3만 명이 있는데 왜 300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빛은 저런 말 처음 들어본다. 뭐 300 영화 제목 아니야? 뭐 이러고 뭐 한번 300은 숫자고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치유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던 300노트를 이렇게 하여튼 글 싸움도 긋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름 쓸 싸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나는 매주 이렇게 기도하다가 매주 기도할 때 모르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랬었네. 제가 들고 있는 게 2016년 가을에 쓴 거거든요. 그랬었네. 알버트 동료 리가 이름이 있더라고 거기에. 나는 늘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갑자기 나타난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닌 지 1년이 훨씬 넘은 2년 된 중견 성도예요. 거기 알버트 동료 리가 거기 떡 있더라고. 오, 그랬었구나. 오래 있었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하여튼 여러분 노트에 1번이 송민교이길 바라고요. 바라고. 하여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막 증오와 미움과 후회, 쓸데없는 생각, 그 귀에 막 자꾸 이런 거 들릴 때 빨리 정리하시고 노트를 들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심장 속에 그 영혼을 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것 한 절에 보면 줄인 자도 있고 우는 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반대로 지금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지금이 뭔데요? 예수님 시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때 로마 시대 지금이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복음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고 곧 후대들이 망할 것이고 성전은 불탈 것이고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그 어려운 때, 심지어 약속된 메시아가 와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려운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얘기할까요? 지금 정상적인 신자라면은요, 지금 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웃고 있는 자는 나중에 울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더 악해지는 이때, 재앙의 시대. 줄인 자, 배부른 자 하니까 잘 다가오지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배부른 한국 교회는 미래에 배고파질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미국 교회는 미래에 배고파질 것입니다. 과거에 배불렀던 유럽 교회들은 지금 배고파졌어요. 전기세를 못 낼 정도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하면서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내지 않고 다 같이 눈 마주치면서 그런, 또
땅 속에다가 아니 뭐 장독 속에다가 성경을 숨겨놓고 예배드릴 때만 꺼내서 보는 그런 사람들. 지금 배고파 있는 제3세계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화였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줄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그 맛을 받느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 마지막 결론의 성경 구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좀 보세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너는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는요 자꾸 시간표 타령합니다. 시간표가 안 됐다는 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모여서 헛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섭섭할 때요. 보라, 지금은 시험 들을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든 성경에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다민족 선교할 때입니다. 지금 뭐 할 시대입니까? 후대가 죽어가는 때. 후대가 죽어가는 때. 요즘에 애들은요, 모아놓으면은요, 여러분 모임, 어떤 모임든지 모임이 안 돼요. 얼마나 애들이 산만한지. 그 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알루티치 뉴스에서 박우영 사모님, 그 어린이 사역만 20년 넘게 하신 분이 최근에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20년 넘게 했는데도 요즘에 애들 모아놓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가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요즘 애들 상태가 힘든 상태예요. 지금 후대가 죽어가는 때입니다. 지금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할 때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미션 세 번째예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300노트를 쓰셨잖아요. 노트 속에 사람들 이름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정말 무릎 꿇고 그 영혼을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고 그것이 내 마음 치유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배고프니까요. 집중할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목사님이 배고프면은 2부 예배, 11시 예배 설교가 빨리 끝난다면서.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죠? 5분 일찍 끝나는지 10분 일찍 끝나는지. 그죠? 배고프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중할 때예요. 집중할 때. 전도자의 마음 치유,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 지금은 집중할 때. 너무 줄이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말씀 운동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장 속에 담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 담고 기도해 줍니다. 지금 뭐 할 때냐? 연말에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집중할 때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건강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는 상한 감정, 무너진 과거, 나의 헛된 망상, 사단의 속임수,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담아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제2의 RUTC 운동의 응답을 받으며 제3의 치유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연말에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하시는 전도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